아멘. 여러분 혹시 빠삐언이라는 소설 아십니까? 빠삐언. 예전에 제가 학생 때 읽었던 몇 안 되는 소설 가운데 하나였는데 영화도 만들어졌죠. 빠삐언이라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죄로 감옥에 갇힌 한 죄인이 너무 억울해서 내 죄진 거 너무 별것 아닌데 그래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잡히게 되고 그래서 또 형량이 늘어나죠. 더 억울하잖아요. 또 탈출하다가 또 잡히고 더 억울하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아주 악질적인 죄수가 되어가지고 종신형을 선고받고 무인도에 만들어진 특수 감옥에 수감되고 노년이 되어서 할아버지가 되어서까지 그 뜻을 버리지 못하고 탈출을 거듭 시도하다가 결국 성공한다. 살아나갈 수 없다라는 그 감옥에서 탈출에 성공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지만 소설이에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이런 탈출을 꿈꾸고 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무지에서 탈출, 가난에서 탈출, 권력에서 탈출, 자기 욕망에서 욕정에서 탈출. 그래서 가능한 많은 탈출에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세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육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탈출자들입니다.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이죠. 무엇에서부터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권세에 종노릇하다가 우리가 이 죄에서부터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감당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한 건 아니에요. 무지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쌓으면 되고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물질을 얻으면 되지만 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인간의 한계 밖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적 탈출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탈출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언제 완성되는 거 하니까 주님 앞에 갈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한번 탈출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딱 탈출해서 이게 완전한 평안으로 완성되려면 주님 앞에 가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탈출에 성공해서 주님 앞에 가서 완성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성령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도 보았는데요. 사도행전 12장 보았는데 이 말씀은 베드로의 그 감옥에서 갇혔다가 탈출한 역사 아닙니까? 이 얘기는 아주 실질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탈출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미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또 유대인들의 호감을 받으면서 베드로도 잡아 가뒀는데 무교질이라서 죽이지를 못하고 군사 4명이 4조씩 평상시 다른 죄수들은 1인당 1명 간수를 붙여서 지키는데 베드로에게는 16배 16명의 간수를 붙여서 4명씩 4개조로 만들어서 지키게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를 탈출시킨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영적인 문제 가운데서 탈출을 감당한 탈출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좀 빗대면서 살펴보고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탈출 어떻게 일어나는가? 베드로의 탈출 어떻게 일어났는가? 오늘 저는 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천사가 베드로에게 한 말 3마디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키포인트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와서 첫 번째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일어나! 지금 자는 사람 보고 한 얘기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급히 일어나! 퀵! get up!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7절 말씀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한 말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콱 치면서 세게 쳤겠죠. 쿡을 자고 있으니까 슬쩍 건드려서는 안 깨니까 세게 옆구리를 치면서 베드로야, 지금 너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야.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게 네가 할 일 아니야. 잠자는 게 네가 할 일 아니야. 일어나, 급히 일어나. 급히 일어나라 그러면서 조용하게 베드로야 일어나라 이러진 않겠죠. 야 빨리 일어나 이 말이 아니고 급히 일어나, 빨리 일어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도자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고 목회를 해야 할 전도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소망도 없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건 너한테 어울리질 않아. 성령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빨리 일어나. 탈출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일이 되는 것이지 앉아서는 일이 안 됩니다. 지금 앉아있을 때가 아닌데 일어나서 움직이고 걷고 뛰고 활동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는 지금 앉아있기를 좋아하지 않나요? 사람들은 앉기를 좋아합니다. 앉아있기를 좋아합니다. 앉는 것보다 눕는 걸 더 좋아하지만요, 눕는 것보다는 자는 걸 더 좋아하고요. 그죠? 사람들이 서서 일을 해야 할 때에 앉아있게 되면 모여 앉게 되면 나오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 얘기죠. 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모여 앉으면 주로 무슨 얘기 하십니까?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보세요. 주로 무슨 얘기 하죠? 다른 사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다른 사람의 얘기에 긍정적인 게 많습니까? 부정적인 게 많습니까? 칭찬이 많은가요? 아니면 비판이 많은가요? 네. 남의 말, 비판의 말. 혹 남의 말을 안 하면 탁상공론.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탁상공론이라는 것은 아무 가치 없는 말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좌절을 주고 실망을 주는 말을 얘기합니다. 앉아있으면 있을수록,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죄악의 그림자는 점점 깊어오면서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제쳐놓고 엉뚱하게 다른 길로, 다른 쪽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일어나라! 물론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웠지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급히 일어나! 앉아서 여기서 딴 사람 얘기하고 비판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변명도 할 수 있어요. 베드로 입장에서. 그죠? 아니 누가 몰라요. 일어나서 해야 되는지 움직여야 되는 줄 알지요. 근데 베드로가요 지금 앉아있고 싶어서 앉아있나요? 여기 감옥이에요. 감옥. 손발은 쇠사슬로 꽉 묶여있고 이 상황에서 일어난들 뭘 하겠으며 일어날 수도 없어요. 또 일어난다고 한들 움직일 수도 없고 바깥을 보세요. 무기를 든 간수들이 저렇게 많이 지키고 있는데 일어나들 뭘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유를 얘기할 수 있겠죠. 나도 주의 일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일어나서 걷고 뛰고 달리고 싶어요. 그러나 내 형편 좀 보시라고요. 말씀대로 희생하고 감사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그건 다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지금 내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그 뭐 사랑, 겸손, 헌신, 봉사, 그거는 일단 먹고 살만할 때 하는 얘기지. 내 입장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딱 수갑 차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데 일어난들 뭘 어떡하란 말이요. 누구 몰라서 안 일어나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바로 앞에 말씀
우리 지난주 봤던 앞에 말씀 6절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완벽하게 봉쇄하고 있잖아요. 꼼짝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여지가 없다고요. 탈출은 상상도 못할 형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금방 봤던 7절 말씀 다시 볼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어떻게 됐다?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환경들이 해결되더라. 그 말씀이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환경만 바라보고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명령하실 때 일어나라고 명령하실 때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던 쇠사슬 다 풀어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처리해 놓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냥 나의 손을 붙잡고 있는, 내 손을 묶고 있는 사슬 쳐다보고 감옥 쳐다보고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핑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많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 요단강에 강물이 막 넘쳐 흐르는 것을 보고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 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아니 물입니다. 지금 가면 빠져 죽어요. 그런데 법궤 앞세우고 들어가라고. 가라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이라는 곳에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시체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어있는 시체, 관 속에 있는 시체 보고 하시는 말씀이 청년아 일어나라. 아니 들을 만한 귀가 있으면 그 죽은 게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이미 죽었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일어나기는커녕 볼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시체를 보고 청년아 일어나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 무덤에 갇혀서 다 장례 치렀는데 그 나사로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이 명령하는 모든 대부분의 말씀들이요, 상황이 안 되는데 명령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순종하더라니까. 그게 순종하더라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쇠사슬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환경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그것 때문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으십시오. 주님이 깨우실 때 순종하면 그 사슬들은 하나님이 끊어 놓으십니다. 끊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일어나라! 주의 명령 듣고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천사가 베드로에게 와서 한 또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그 다음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8절에 말씀하죠.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학언을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잠결에 일어난 베드로에게 성령이 명하십니다. 탈출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옷을 입고 띠를 띠고 신발은 두 발에 꼭 신고 신발끈 단단히 묶고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일어났다고 해서 눈만 비비고 눈 떠가지고 뭐 어떡하라고요? 이러지 말고 빨리 옷 주스려 입고 띠를 띠고, 당시 옷은 지금 우리처럼 이런 옷 아니잖아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단추 잠그고 자크 잠궈 올리고 그런 말이에요. 이 두루마기 같은 그런 옷이니까, 긴 옷이니까 띠를 딱 떼어매야 이게 간편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탈출하기 위해서 서둘러 옷을 입고 띠를 떼어매고 신발은 두 발에 꼭 신고 신발끈은 단단히 묶고, 그 말이에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거. 이 장면을 보니까 흡사 뭘 연상하는 거 아니까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430년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밤에 주님이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식사를 하는데 양고기를 먹고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으면서 쓴 나물을 먹되 어떤 자세로 먹으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월절을 보이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똑같은 얘기잖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이 말씀이에요. 손에 지팡이 잡고 완전히 지금 출발 준비 잘 준비해서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탈출할 때에 죽음의 세력이 지키고 있는 예루살렘 옥중에서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탈출할 때에 죄악이 득세하고 온갖 세상주의가 둘러싼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서 탈출할 때에 주님이 하시는 동일하신 명령은 잘 준비해. 잘 준비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요?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그럼 이 띠와 신발은 도대체 뭘 의미할까? 에베소서 6장 14절 15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우리에게 전신 갑주를 명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말씀하신 드린 대로 허리띠는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이 허리띠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입니다. 진리의 띠.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잘 붙잡아 매듯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꽉 붙잡아 매라는 그 준비하라는 겁니다. 말씀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떤 경험도 간증도 환상도 이적도 말씀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 준비 잘 해야죠. 우리가 무엇이든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거듭나는 것이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중생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것은 신비로운 경험이 아니고 말씀이다고요. 다른 누구의 득택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지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힘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신은 어떤 신입니까? 걷고 뛰어다니기 위한 평안의 신, 복음의 신. 평안의 신, 복음의 신. 이것은 실천을 말합니다. 신발을 신었다라는 얘기는 움직인다는 것이잖아요. 활동한다는 것이죠. 신발은 움직임에 적합한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이 슬리퍼 신고 뛸 수 없어요. 등산하는 사람은 등산화를 신습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화를 신어요. 작업하는 사람은 작업화를 신습니다. 발레하는 사람은 발레화를 신어야 됩니다. 그게 맞는 신발을 신어야 돼요. 군인들이 신는 전투화를 신고 발레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안 맞아요, 그건. 거기에 적합한 신발, 우리 성도에게 적합한 신발은 평안의 신발이요 복음의 신발입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니다가는 금방 쓰러집니다. 제대로 된 신발 신지 않으면 잘못 뛰다간 부상당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상당하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마음에 상처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일을 하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왜 상처받느냐? 적합한 신발을 신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합한 신발이라는 것은요 평안의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인간 열정이라는 신발만 신었기 때문에, 인간 열심이라는 신발만 신었기 때문에, 잘못된 신발 신었기 때문에 조금 하다가 삐끗하고 고장나고 상처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어야 할 신발은 복음의 신발, 평안의 신발, 말씀의 띠를 띠고 복음과 평안의 신발을 신는 자가 영적 탈출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씀과 복음의 준비가 잘 갖추어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실 때에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천사의 말이 뭡니까?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겉옷 입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좀 전에 읽었던 8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잠에서 깨어나 옷을 차려입고 신발끈을 힘있게 조려 매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신 또 하나의 명령은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외투, 겉옷, 그 빨리 가지고 입고 따라와 탈출하자. 겉옷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 하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지역은 지형적으로 낮에는 직사광선이 따갑게 비추고 밤에는 건조한 기후 때문에 차가운 날씨가 되고, 그래서 겉옷은 참 중요한 개인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필수품인 거죠. 낮에는 직사광선을 막아주는데 겉옷을 쓰고, 밤에는 추우니까 이것을 입고 체온을 유지하고, 중요한 도구입니다. 더구나 감옥에 갇힌 베드로에게는 고대 광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한벌 옷 겉옷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걸 챙겨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사실 영적인 면에서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믿음, 믿음의 겉옷. 종종 믿음은 옷에 비유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큰 잔치 비유가 나오는데요, 청한 자들이 오지 않자 주인이,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하고 비슷한 비유인데 조금 다른 겁니다. 청한 자들이 오지 아니하자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다 왔어요. 와서 앉아있는데 주인이 와서 쭉 보다가 그 중에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쫓아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니, 오라 할 때는 언제고 또 예복 없다고 나가라 할 때는 언제예요? 그 예복이 뭡니까? 그 예복은 잔치 자리에 들어오기 위해서 반드시 입어야 되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잔치에 들어오기 위해서 바깥에 입구 쪽에 이미 준비되어 있어서 이 예복이라도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그것도 입지 않고 들어온 자들을 내쫓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쫓겨 나가는 사람이 불평 한마디 못하고 유구무원으로 쫓겨나잖아요. 그 비유에서의 겉옷이 바로, 예복이 바로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 비유거든요.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꼭 가져야 하는 그 어떤 것, 다른 건 없어도 꼭 아무리 급해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겉옷이다. 믿음이라는 예복이다.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겉옷은 곧 성도의 믿음을 말합니다. 어떤 믿음요? 천국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 분명한 믿음이에요. 이제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쇠사슬도 풀렸고 허리띠도 띄었고 신발도 신었고 이제 나가면 되는데, 그래도 못 나가겠어요. 나 겁나요. 밖에 지키고 있는데 내가 나갔다가 잡히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는 믿음. 순간의 믿음이 탈출을 성공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을 나왔습니다. 홍해도 건넜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만 믿음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들 가운데 두 사람 외에는 후손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죠. 광야에서 그렇게 40년을 보내면서 목숨을 잃었던 이유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두려워했던 거죠.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 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하고 그 믿음 다 잊어버리고 아이고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린 죽은 목숨이야. 여러분, 그 믿음 없음이 탈출을
지연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이 탈출은 내가 한 것 아닙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풀고 부수고 자르고 그래서 만든 탈출 아니잖아요.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다 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과정도 하나님이 하셨으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그 시점에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힘이 아닌데 여기서 그만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다 맡기고 나가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탈출이 완성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탈출해 나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좀 전까지 감옥에 있다가 이제 믿음으로 나섰을 때에 기도하는 교회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떤 결과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쭉 나가보면 뒤에 쭉 나가면 거의 마지막에 12장 마지막에 24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여지고 점점 더하여지고, 그리고 13장에 가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교회 부흥의 역사가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의 활동 무대를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지는 것입니다. 죄악에서의 믿음의 선한 탈출을 꿈꾸며 이를 준비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서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나를 감싸고 있는 이 환경들, 어찌 보면 황무지처럼 캄캄한 흑암처럼 도처에 위험이 있고 도처에 우리의 수족을 꽁꽁 메고 있으면서 영적인 활동을 도저히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같은, 죄여 오는 그런 착고와 같은, 수갑과 같은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찌합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핑계하기보다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고,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면 그렇게 하고, 겉옷을 입고 나서라 하면 그렇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